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은하자매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히려 그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자녀로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예수님이 은하자매님의 주인이시라면 은하자매님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은하자매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은하자매님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여 계시는 성전입니다. 앞으로 성령의 전인 몸을 더럽히지 않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주님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하자매님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셨지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열매 맺는 신앙 되도록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고 은하자매님에게 성부와 성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고은하 자매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금까지 붙들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고은하 자매 남편 장재인 집사님도 이 침례를 같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직장일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됐어요. 다음 12월에 침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은하 자매님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한번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 소아시아 7 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칭찬만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였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교회이길래 그 교회는 칭찬만 있었을까? 그 핵심적인 구절이 8절이에요. 8절.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둔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고, 어떤 번역은 적은 능력으로, 어떤 번역은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그리고 큰 일을 하는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고요. 근데 작은 능력이다. 작은 능력.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교회가 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작은 교회. 또 하나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평범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방해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았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해 주신 교회는 2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칭찬하신 교회의 특징, 서머나 교회는 믿음 지키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서 위대한 순교자가 나오죠. 폴리갑 같은.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어떻게 주님이 책망하실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복음, 전도, 선교,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를 않아요.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교회.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얼마나 무너졌는데 그래가지고는 칭찬 못 받는다는 거예요. 코로나와 상관없이 코로나 중에도 복음의 영향력 계속 끼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칭찬받는다. 이 빌라델비아 이 단어는 헬라어 2 단어가 합성된 단어죠. 필로스, 사랑이라는 단어와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일, 쉬지 않는, 멈추지 않는 그런 교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2가지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랑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명령. 또 하나의 명령이 있죠.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선교 명령.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2 명령을 지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근데 이유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시든지 그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고 섬겨주고
끊임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시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우리 꿈꾸는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이 사랑 명령과 선교 명령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사랑으로 충만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그냥,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 때문에 순교하는 교회. 또 하나의 교회는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순교하든지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든지. 우리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주님이 칭찬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열린 문 축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복음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 선교의 문, 복음의 문, 영혼 구원의 문. 무슨 말씀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 그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열린 문입니다.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30여 년 동안 교회 문을 닫았죠. 선교사들 다 내보내고 교회는 폐쇄하고 불태우든지 목회자들은 옥에 가두고 30여 년 지난 다음에 문을 열었을 때 중국엔 교회가 없을 거라고. 많은 핍박이 있었죠, 교회에 대한. 근데 중국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복음의 문을 닫지 못했어요. 핍박도, 공산정권도. 30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문을 열었을 때 6천만 명이었다고요. 나는 우리 교회의 이 축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 만만치 않은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보다 더한 전염병, 더한 어려움이 와도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교회, 끊임없이 믿음 지키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선교,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고 계속해서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닫히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그 어떤 권세도 닫을 수 없다 말이죠. 이게 축복이죠.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 떨어지지 않아요. 이 열린 문, 복음의 열린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확실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믿는 것에 대한 확신, 무엇을 믿는지 이게 흔들리지 않으니까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그림이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 교회라고요. 두 번째 9절 말씀입니다. 인정받는 축복, 이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유대인들, 그런데 이들은 사탄의 무리들이라고요. 유대교 유대인들. 이 유대교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괴롭히고 핍박하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방해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꺾이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와서 무릎 꿇을 것이라고. 무릎을 꿇는다. 무릎 꿇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그들을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 그들 앞에 꿇어. 당신은 진짜들이요. 당신은 진짜 예수쟁이요. 당신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이 와서 엎드려 하는 말. 이긴 거죠? 이게 이긴 거죠?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손을 들어주고 이기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핍박하던 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봐.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그런데 오늘 여기 구절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 같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그걸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거 다 아세요, 주님이. 그리고 그때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때가 되면 이걸 알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인정받게 하신다고요. 이번 목사님들 힘든 거 다 하신답니다. 그리고 함께 하고 있다고. 내가 종들을 사랑한다고. 때가 되면 알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보호의 축복, 이걸 약속해 주세요. 이제 내가 너 지켜줄게. 이후로 어떤 어려움, 더 큰 환난이 와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네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말을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환난도 핍박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겼어요. 이겨내요. 이걸 연단이라고 그러죠. 훈련, 연단. 이렇게 연단된 사람, 훈련된 사람이 미래에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고요, 감당하고.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기는 자가 내일도 이깁니다. 평소에 이기지 못하면 미래에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도 이기지 못하는데 내일 어떻게 이겨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코로나 가슴에 새기자고요.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리. 이보다 더한 환난이 와도 이제는 깨어 있어서 이기는 자로 살아가리라. 오늘 이기는 자로. 그러면 내일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라고. 어떻게 보호해 주세요? 오늘 이김으로 내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를 지켜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다음 말씀, 나도 너를 버려. 붙들면 붙들어 주시고 지키면 지켜주시고 승리하는 비결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당부합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난관이 있는 중에도 여기까지 잘 온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나 당부하십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오시느냐? 면류관을 씌워주려고. 왜? 잘 이기니까. 면류관은 누구에게 씌워주세요? 이기는 자에게. 그러면서 하나 부탁이 뭐냐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자, 우리 인생은,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다고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 많은 어려운 과정 가운데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42.195km 달려야 되는데 40km까지 그 지점까지 잘 왔어요. 이기면서. 그런데 주님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곧 올 거다. 왜 오는지 아니? 너희들에게 면류관 씌워주려고, 상을 주려고. 그런데 얼마 안 남았으니 그 얼마 안 남은 기간도 이겨라. 근데 40km 지점에서 잘 달려오다가도요, 쓰러져 버리면 면류관 못 받습니다. 상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라. 상처받지 말고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주의 일 잘 해놓고 왜 시험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끝내버리냐고요. 면류관 빼앗긴다.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어제까지 잘해왔어도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작은 시금 이기고 오늘 믿음을 붙들고, 그러므로 어제까지 열심히 한 것도 잊어버리고요, 충성한 것도 잊어버리고, 열매 맺은 것도 잊어버리고, 오늘 다시 오늘 믿음 지켜야 돼요. 오늘 굳게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상 받아요. 지금 못하면 내일도 못해요. 많은 성도들이 형편이 나아지면 주일할게요. 안 돼요. 지금 하는 거예요. 돈 벌고 난 다음에 헌신할게요.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내일도 못해요.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그래서 상을 잃지 않는 신앙생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영향력 있는 사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사람, 상 받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